찬송가 47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찬송가 544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순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
만미찬양 40장 회상 2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오니 아버지의 장뜻 베풀며 천국까지 이르렀나이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금요 철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아멘. 찬송가 45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느린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좋은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당의자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만세전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계획하셨다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자를 허락하여 주셨고, 살아가는 목자를 통하여 이 성결의 복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재창조의 권능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나타내시고 불같이 역사해 주셨나이다. 이제 때가 되매 또한 아버지 살아가는 당장임을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친히 세우시고 이와 같이 만민을 이끌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들어가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말씀하시며, 내가 모세에게 명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우나 치우치지 말 것을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당의자님과 아버지 함께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는 놀라운 권능으로 역사하시며 마지막 때 만민을 향하신 아버지 모든 뜻과 섭리를 온전히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만민이 마음을 같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목자를 우리가 섬김같이 섬기며, 목자를 사랑함같이 사랑하며, 목자를 순종함같이 순종하며 이 모든 뜻과 섭리를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든 만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이제 달려가신 아버지 크신 뜻과 섭리, 온 세계를 아버지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 위에 대성전을 건축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명을 우리 만민에게 허락해 주셨나이다. 이를 위하여 만민을 친히 연단하사 지금까지 이끄셨고, 이제 참으로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다하시며 이제 온영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마음 온전한 믿음, 온영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우리 만민을 이끌어가고 계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성전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이제 아름다운 대성전 이루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이 참마음을 이룬 이 참자녀들을 통하여서 대성전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열방과 열왕들이 나오게 하시고 만국의 보배가 이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 이전도 아버지 뜻과 섭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김해 만민교회를 담임하시는 윤진영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님들 금요 철야 예배로 이와 같이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사랑하는 목자를 통하여 주시는 창세기 강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를 우리 마음에 깨달으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만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어디서 듣고 또한 깨달을 수 있사오리까? 일찍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목자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 만민을 사랑하사 이 귀하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들이오니 오늘도 우리가 크신 은혜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금요철야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에도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만민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귀하신 당장님을 세워주시사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다짐을 통해서 아버지의 크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의 40년의 연단을 통하여 굳건한 믿음이 되어
요단을 밟고 여리고를 돌아 축복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 다스렸던 것처럼 우리 만민이 다니엘과 함께 하나 되어 큰 도약을 이루고 대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목자의 모든 말씀을 들으셨나이다. 심지어 그 마음에 품으신 뜻까지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여 사랑하는 당장님을 말씀을 모두 들으시고 친히 함께하여 주시사 이 마지막 때 목자를 통해 예배하신 모든 뜻과 섭리를 온전히 다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단장님께서 말씀을 전거하실 때 영의 귀한 말씀, 아버지의 깊은 비밀의 말씀을 전거하실 때 목자의 영이 친히 주관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간절 골수를 찔러 죽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함께 하사 목자의 재창조의 권능이 마음껏 펼쳐진 바 되게 하여 주시며 천지가 진동하고 이 마지막 때의 모든 거짓과 우상과 모든 미혹하는 모든 것들을 깨뜨려 분쇄하게 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아버지를 보이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을 세계 위에 뛰어난 재단이 되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채우게 하여 주시며 천하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자님께서 오늘도 상세히 강의 귀한 말씀을 전거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귀한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를 보시는 주현철 목사님 성령의 감동과 충만한 가운데 사회를 잘 보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성가대와 니시 오게스다의 찬양과 연주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도우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상급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GCN으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께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가 있겠습니다. 날 저 천국에서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만민 매거진에서는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의 취임 감사 예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3월 3일) 권능의 무한단물 24주년을 맞아 무한만민교회에서 기념예배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국제금융지구 여의도. 그곳에는 여의도의 초대 복합문화 공간인 63스퀘어가 있습니다. 여의도의 랜드마크 63스퀘어. 한강이 한눈에 보이는 이곳에서 만민중앙교회 역사상 특별한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바로 그동안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직무대행으로 사역을 감당해 오신 이수진 목사님께서 본교회 위임 목사로 새롭게 취임하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국내 언론계, 법조계, 교계 등에서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위임 목사로 취임하신 이수진 목사님께 보내온 화환들이 행사장을 빛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위임 목사 이 취임 예배가 만민에게는 큰 축제, 큰 잔치라 생각해요. 지난 5년 동안 직무대님께서 어깨에 짊어졌던 무게 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느껴본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 짐은 참으로 감당할 수 엄청 무거웠을 거예요. 근데 직무대님께서는 힘들다 하지 않고 어렵다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믿음과 기쁨과 또 소망으로 우리를 더 이끌어 오셨잖아요. 직무대님이 그 믿음의 행함 보면서 우리 만민에게도 또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 또 마음에 또 우리가 각인하는 시간 되었고 우리도 또 힘을 받아서 힘차게 달려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기점을 통해서 당회장님이 되시는 이수진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세계 선교화 또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 그 새로 살림을 향해서 얼마나 충만하게 달려갈 수 있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실지 기대가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집니다.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 축하드려요. 빛나는 만민의 내일을 새로 살림을 화이팅! (1975년 8월 10일) 원로 목사이신 이재록 목사님의 셋째 딸로 태어난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주의 종을 꿈꾸며 성장하셨다고 합니다. 교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98, 99년 시기에도 본교회 초대 당회장이셨던 이재록 목사님을 돕고자 또 교회를 위해 2회 연속 특별 부흥성의 찬양 인도자로 활동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바탕으로 2000년 아프리카 우간다를 시작 이재록 목사님의 인도로 진행된 해외연합 대성회의 찬양 인도자로 사역하시며 각 집회마다 많은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GCN 프로그램 파워프레이즈 시즌 1, 2의 진행자로 활동하시며 많은 시청자들에게 충만한 찬양으로 주님의 은혜를 전달했습니다.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의 꿈.
1994년 주혜종 사역을 시작하신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께서는 2005년에 목사 안수식을 받으셨고 본교회 예능위원장, 구제위원장, 남녀선교회 총지도교사, 남녀지역장, 조장, 구역장, 총지도교사, 교육자회 회장, 총괄대교구장, 예수교 연합선교회 부총회장으로 많은 사역을 각 분야의 대표로서 감당해 오셨습니다. 2012년 일본을 시작으로 페루, 이스라엘, 러시아, 핀란드, 라트비아, 우크라이나, 몰도바, 케냐, 온두라스 등 세계 곳곳을 다니시며 목회자 세미나와 손수건 집회를 개최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증거하셨고 많은 이들이 죄악된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선교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또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의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통해 세계 많은 이들이 각색 질병에서 치료받아 건강을 되찾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이러한 사역들은 국가적으로도 선한 영향력으로 인정을 받아 2012년에는 페루 까라바요 시장으로부터 감사 메달을 수여받았고 2015년에는 당시 온두라스 대통령이었던 후안 오를란드 에르난데스 대통령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특별히 당회장님께서는 원로 목사님과 같이 방송 선교에 힘써 오셨습니다. 2011년부터 GCN 방송 TV 설교 시리즈 팔복 안녕하세요. 이수진 목사입니다. 6과 0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실과 모습은 어떠한지 내가 시행하리니 말씀을 통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등 그동안 생명의 말씀을 전 세계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전해오셨습니다. 현재는 스페인어권 최대 방송국인 엔라세를 통해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가 약 60여 개국에 방영되어 많은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본교회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본교회 초대 당회장님이셨던 이재록 목사님의 부재 교회 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을 때 당시 총괄대교구장이셨던 이수진 목사님께서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었던 당회장님의 사명을 도맡아 당회장 직무대행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교회적 연단을 잘 통과하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당회장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살펴오셨습니다. 초대 당회장이신 이재록 목사님께서는 교회적인 위기 상황에 도래했을 때 부흥성회를 개최하여 불같은 기도로 수많은 성도들을 치료하셨던 것처럼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 또한 그 사역을 뒤이어 2019년 1월부터 은사집회를 개최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놀라운 권능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를 통해 성도들이 건강의 축복과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으며 신앙의 충만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성도들은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의 이러한 헌신과 사랑에 힘입어 어려웠던 매 순간의 시기를 함께 믿음으로 이기며 힘차게 달려나갔습니다. 당회장님께서는 무엇보다 매주일 성령의 말씀을 증거하시므로 성도들이 변함없이 마음의 변화를 이루어 새 예루살렘을 향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하셨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신 원로 목사 이재록 목사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전하셨던 아름다운 천국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저는 당회장님께서 이루신 그런 사역, 또 당회장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있으며 성도님들과 새 예루살렘을 고백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라는 고백을 할 때 당회장님의 그 눈물과 희생과 헌신이 얼마나 크셨는지, 그로 인해 우리가 이런 권능의 혜택을 받아왔다는 걸 절절히 체험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회장님께서 하셨던, 이루셨던 그 사역을 바통을 받아 따라갑니다. 성도님들도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실 거죠? 당회장 안 계시면 당회장이 주셨던 꿈은 뭐 없어지나요? 저와 여러분이 이루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누구보다 이와 같은 상황이 가장 힘든 사람은 원로 목사님의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당시 당회장 직무대행이셨던 이수진 목사님께서는 슬픔을 뒤로한 채 도리어 더욱 밝은 모습으로 성도들을 위로하셨고, 원로 목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빠르게 교회를 회복해 나가셨습니다. 제 바람과 기도는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죄 버리고 악 버리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죄악이 발견됐어도 기쁘고 감사하고, 나 이거 버릴 거야, 버리면 영의 사람 원영의 사람 되잖아. 여러분, 이런 마음이어야 돼요. 성도들은 현재의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과 함께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다지며 만민은 비상하고 있습니다. 육삼스퀘어에 도착하신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 이번 행사장은 약 10년 전 원로 목사이신 이재록 목사님께서 축복잔치를 열어주셨던 공간이기에 더욱 의미가 깊었는데요. 이수진 목사님을 반기는 성도들의 모습에서 새롭게 취임하시는 당회장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 기대함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이집트 선교 출장 중이셨던 연합선교회 러시아 총회장 블라지미르 오시포프 목사님 부부는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진행 중이던 일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달려와 축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오늘 취임 예배는 만민중앙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만민의 모든 지휘협력 교회들과 성도들에게도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앞으로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께서 전 세계 많은 영혼들에게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를 베푸셨던 이재록 목사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만민의 사역을 잘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민에게 앞으로 열릴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입니다. 이재록 목사님께서 그토록 외치셨던 성결의 복음으로 세계를 이루는 것과 함께 권능의 역사로 전 세계 수많은 영혼을 깨우는 고귀한 사역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며 이루어 가야 합니다. 만민을 통해 전 세계 많은 영혼들에게 축복이 임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최효진 집사의 인도로 충만하게 시작한 위인 목사 취임 감사 예배. 행사장은 약 1,500명의 성도들로 빼곡하게 가득 찼는데요. 만민의 대축제를 방불케 하는 성도들의 충만한 모습은 취임 예배의 열기를 더했고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기쁨과 행복이 넘쳤습니다. 교육자회 부회장 이마경 목사의 사회를 시작으로 날을 허락하시고
귀한 이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불같은 기도로 만민을 이끌어오신 만민기도원 이봉림 원장님의 감동적인 대표기도, 서승원 찬양선교사의 은혜로운 특송이 이어졌습니다. 성도들의 힘찬 박수, 환호성과 함께 단에 등장하신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 만민의 새로운 도약과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당회장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모든 순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위임 목사로 취임하며 다짐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여호수아 1장 7절에 나유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시며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신 말씀대로 저는 오직 진리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힘써 전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둘째, 저는 하나님께서 목자님께 주신 비전을 저와 우리 만민에게 주신 비전으로 믿고 이루어 드릴 것입니다. 셋째, 저는 목자님께서 이루셨던 사역들을 이어갈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사역이 날로 더 크게 나타나기를 위해 기도하며 힘쓸 것입니다. 이 권능이 없이는 복음 전파를 활발히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크게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그리하셨듯 만민에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크고 놀라운 권능과 응답과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 위해 우리는 여호수아가 행한 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성결을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만 의지하여 가나안 전쟁사에서 해와 달을 멈추는 등 기이한 일을 이루며 항상 승전보를 올린 여호수아와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예배 이후 이어진 위임 목사 취임식. 교육자회 회장 이미경 목사와 장로회 회장 최종태 장로는 교육자와 성도를 대표하여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이루어갈 것을 서약하는 시간을 가졌고, 전 성도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은 위임 열쇠를 증정.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제사장이 직분을 행할 때 입었던 옷인 성의 착복식이 이어졌습니다. 공포합니다. 이 시간 서약하신 예수교 연합성결회 이수진 목사님께서는 이제부터 만민중앙교회 위임 목사님이 되셨음을 공포합니다. 성도들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만민의 새로운 위임 목사로 취임하신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께 사랑과 축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후 이정호 원로 장로가 전 성도를 대표해 취임패를 수여했고,
지금껏 만민의 사역을 이끌어오심에 감사함과 앞으로 만민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며 선교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과 만민기도원 이봉림 원장님께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를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우리 위 목사님과 원장님께 승진하는 모습을 3부 축하 시간에 포문을 열은 기수단 입장, 십자가, 대성전, 새예루살렘 및 각 선교회와 교회를 상징하는 깃발로 선교의 복음으로 변화된 만민의 성도들이 새예루살렘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장로 회장님께서 늘 받아주시겠습니다. 예수교 연합 선교회 러시아 총회장 블라지미르 오시포프 목사의 축사, 해외 각국 인사들과 총회장들이 전해온 축하 영상 방영이 이어졌습니다. 중남미에 축하드립니다.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후 피아노 4중주, 한국무용, 연합찬양팀이 정성껏 준비한 특송은 행사의 감동과 충만함을 더해주었습니다. 목사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 직무대행님께서 더 기대가 됩니다. 행복합니다. 멋지게 또 이렇게 만민을 또 이루가실 걸 또 믿으니까 더 감사하고 우리 목자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영으로 진리로 이렇게 충만케 이끌어 가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당연히 이주 목사님은 이제 순종해서 따르고 더 멋있는 교회를 먼 세계를 알리고 그런 교회가 되게 좋겠습니다. 우선 당회장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저희 여우수화제처럼 저희도 2세대로서 목자님의 힘이 되고 당회장님의 힘이 돼서 더 열심히 달려가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러한 예배 실황은 다음날 주일 저녁 예배 시 성도님들이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중계차로 녹화되었습니다. 다음날 25일 주일, 이날 점심으로는 특별히 만민기도원 이봉림 원장님께서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의 취임을 축하하며 잔치국수와 떡을 준비해 주셔서 각 지성전 및 예배 자리에 함께 모인 성도들에게 더욱 행복한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국내 유수 언론 및 서울뉴스통신, 수도권일보, 파이낸셜 데일리, 미국 AP통신 등 국내와 해외 언론의 사진과 기사로 보도되었습니다. 만민의 새로운 도약,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과 함께 주님께서 전 세계 영혼을 향하신 비전과 섭리를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만민이 되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원로 목사이신 목자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고요. 이 준비된 바탕 위에 우리는 더 크게 우리 만민의 역사를 이뤄 가실 것이고요.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 만민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언약의 말씀들을 지금의 현 당회장님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룰 줄 믿습니다. 새로 취임하신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영적인 가나안 땅인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 만민을 힘차게 또 뜨겁게 이끌어 가실 텐데요. 그 흐름에 발머 주어서 저도 신속히 영적인 성장과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서 그 우리 위임 목사님 사역에 정말 힘이 되어드리는 그런 딸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정말 성결된 모습으로 또 사명 감당 잘 하여서 마음껏 목자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당회장님의 힘이 되어드리는 그런 여성교 일꾼 구역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자님께서 가르쳐 주신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 성결의 오중복음으로 전 세계를 온전히 아우르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만민중앙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만민의 새로운 보자! 만민의 새로운 보자! 위임 목사 이수진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올해 2024년부터 만민중앙교회 사역은 바로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의 인도하에 새로운 페이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무대가 열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민의 이 위대한 여정을 함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전에는 많은 고난과 연단이 있었지만 여러분은 지금껏 믿음으로 잘 승리해 오셨습니다. 이제 목사님과 만민의 사역은 더욱 강해져 큰 부흥과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영적 인도하에 성결의 복음이 더욱 효과적인 전략으로 전파될 줄 믿습니다. 위임 목사 취임을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이수진 목사님의 삶에 축복을 기원드립니다. 주님께서 만민을 이끄시는 이수진 목사님의 사역을 더욱 멋지게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하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은 위임 목사가 될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저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수진 목사님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만민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며 한 가족으로 인도해 가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기쁜 마음을 담아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저희 에스토니아를 위한 기도와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 만민을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분은 바로 우리의 직무대행이셨던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을 늘 응원하는 킨샤사 만민교회의 마음을 담아 위임 목사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목사님은 만민의 새로운 당회장님이시며 우리의 새로운 머리이십니다.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께 저의 마음을 담아 축복과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목사님께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만민의 한 가족으로서 주님께서 목사님께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어 전 세계 영혼들에게 성결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답고 큰 사명을 멋있게 이뤄가실 수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과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Дорогой старший пастор, старший пастор Суджин Ли, от всего сердца. Поздравляем Суджин Ли.
원로 목사이신 이재록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세 번째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원래 하나였던 근본의 우주가 네 개의 하늘들로 구분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또 이렇게 왜 하나님은 이렇게 구분하셔야 됐는지도 설명이 되어졌고요. 근본의 우주에 널리 퍼져 있던 소리를 머금은 빛이 한데 응집하면서 차원이 다른 공간들이 형성이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하늘들의 차원을 각각 다르게 만드신 이유는 인간 경작을 위한 각각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한편 영계의 정점에 응집한 근본의 빛은 다시 세 개의 빛으로 분리되었지요. 바로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분리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곳은 넷째 하늘에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는 그 후로 이 공간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고 이 공간을 따로 보존하고 계시다 했습니다. 이 공간 안에 가득한 빛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밝아서 그 어떤 존재도 감히 들여다볼 수가 없지요. 천사들도 구원받은 어떤 영혼들도 접근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이 시간은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의 빛으로 응집하신 하나님께서는 먼저 세 개의 빛으로 분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 시간 말씀과 같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래서 잡념 없이 잘 놓치지 않고 들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의 빛이 세 개로 분리됐다는 의미는 한 덩어리가 세 조각으로 나뉜 것이 아닙니다. 근본 하나의 빛에서 이와 똑같은 빛 둘이 더 생겨난 것입니다. 근본의 빛이 세 개로 나뉘었지만 셋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 같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원래 있었던 근본의 빛 자체는 하나요. 나머지 둘은 새롭게 태어난 이 빛입니다. 하나로 응집한 근본의 빛이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두 개의 빛을 낳으신 것이죠. 셋으로 나뉜 빛은 다음으로 사람과 같은 영의 형체를 입었습니다. 원래 있었던 근본의 빛은 성부 하나님이 되셨고 나머지 두 빛은 각각 성자, 성령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전반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금 나 너 1인치 2인치 나 너라고 하면 우리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 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온 우리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인간 경작을 위해서 우리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시려고 계획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모양을 입으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 형상대로 우리를 이게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가 사람 모습의 영체를 입으셨음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 모습의 영체를 입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하늘들 중 넷째 하늘을 소유하신 분이지요. 이 넷째 하늘의 공간에서는 삼일체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시는 대로 자유자재로 모습을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원래 근본 빛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고, 소를 먹으면 또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나올 수도 있고, 또 사람의 형상이 어마어마하게 원래 큰 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나올 때는 그렇게 크게 나오면 보이지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형상 같이 이렇게 또 해서 우리 앞에는 나타나게 또 되시는 것이고요. 그러나 원래 또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 형상대로 있던 하나님은 또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타나십니다. 자유자재로 모습을 변형시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 곧 성자 하나님에 대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 바로 이처럼 성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요. 성령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과 동시에 같은 방식으로 나셨으니 마찬가지입니다.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처럼 만물이 창조되기 전, 그러니까 만물이 창조되기 훨씬 이전입니다. 세월로 따지면 무수한 세월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10년, 20년, 400~500년이 아니라 무슨 세월 이전이에요. 먼저 이렇게 나셨다 이 말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과 동시에 같은 방식으로 나셨으니 마찬가지이고요.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처럼 만물이 창조되기 전, 그리고 천군 천사들도 창조되기 이전에 훨씬 아주 무수한 세월 이전에 가장 먼저 근본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입니다. 따라서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의 격이시며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각각 아들의 격이지요.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성경에 직설적으로 여러 번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5장 5절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곧 하나님께서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했지요. 성령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과 동시에 같은 방식으로 근본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셨습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격이 되지요. 성경에도 성령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했죠. 즉 성령, 즉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라 이 말입니다. 아들의 영.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고 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이지요. 이처럼 성령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성령에 대한 다른 표현들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구약에는 주로 성신이라 했고 신약에는 보혜사, 진리의 영 등으로 표현되어 있지요. 그때 성령의 역할에 따라 그에 맞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가장 근본적인 직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실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 바로 성령이 계십니다. 따라서 아들의 영, 곧 성령 받은 우리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의 마음은 성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이십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도 독립된 개체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격이지요. 이처럼 근본의 하나님과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이에는 아버지와 아들들이라는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동등한 관계일까요? 아니면 서열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성자 하나님 곧 우리 예수님을 맏아들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성자 하나님이 먼저요, 성령 하나님이 그 다음임을 알 수가 있지요. 이처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사이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여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 권위를 내세우거나 하시지 않지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세상에 둘도 없이 우애 좋은 형제와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시고 온전히 신뢰하시며 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시지요. 이처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두 분이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먼저 욥기 1장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했습니다. 또한 욥기 38장 7절에도 그때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했죠. 하나님의 아들들. 신약 로마서 8장 19절에도 피조물을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것이니 했습니다. 단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른 존재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창세기 6장을 강의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천사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영어 성경 중 어떤 버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 부분을 천사들이라고 번역해 놓기도 했지요. 그러나 천사들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했습니다. 그렇게 천사가 아들 데리고 하면 이 세상 인간 경작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천사 중 미가엘 천사장도 있고 가브리엘 천사장도 있고 천사장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건 누구에게,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천사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 또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결코 그런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강하게 부인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사 중 누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처럼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표현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표현했지요. 이 표현만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한 분뿐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 독생자라고 표현하실 때는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표현이 없다고 하면 굉장히 오늘날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2000년 동안.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설명할 때 독생자라는 단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독생자는 바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신 화목제물로 드려질 바로 아들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는 말씀과 짝을 이룹니다.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이 우리 구세주로,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야만이 죄사함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면, 성령 하나님, 성령을 내가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까? 성령은 구세주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독생자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은 구세주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구세주가 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지요. 따라서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 독생자라고 표현한 부분에서는 구세주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한 아들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후로도 자신이 구세주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지요. 그래서 만일 성경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면 그런 거짓된 말에 속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분명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본의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분리하신 후 각각의 영체를 입으셨다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의 영체의 모습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세 분은 서로 비슷하십니다. 세 분 모두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모습이시지요.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격과 위엄이 느껴지는 영체를 입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조금씩 다른 형체를 입고 계시지요. 이처럼 세 분의 모습은 조금씩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요, 생각도 하나며 사랑과 권능과 지혜 등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합니다.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근본 하나이시기 때문이지요. 이는 그릇과 그릇에 담긴 내용물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각 입고 계신 영체가 그릇이라면 세 분의 그릇의 모양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그릇에 담긴 내용물은 세 분이 100% 같은 것입니다.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마음, 생각, 사랑, 권능, 지혜 등이 모두 같지요. 이처럼 온전히 하나이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 느끼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느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이 슬퍼하시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도 슬퍼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슬퍼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느끼실 때는 아버지 하나님도 그 고통을 동일하게 느끼셨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그 순간 모든 고통을 함께 느끼시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의 근본에서 세 분으로 나뉘셨으므로 영체의 모습은 조금씩 달라도 본질은 같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경우 일란성 쌍둥이가 외모는 아무리 닮았어도 마음이나 생각은 다른 것을 봅니다. 동일할 수는 없죠. 많이 비슷하다고 할 수는 있어도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아예 비슷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요. 남남이나 다른 형제들보다는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 쓰는 것이 비슷할 수 있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지요. 이는 일란성 쌍둥이라 해도 각각의 본질인 영혼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체의 모습은 다르지만
본질인 영은 같습니다. 다만 세 분의 인성적인 면에 있어서 성품은 조금씩 다르십니다. 여기서 성품이 조금 다르다는 의미는 원래 영체에 담긴 마음이 다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속성들 중에서 겉으로 더 많이 나타나는 분야가 각기 다르다는 의미이지요. 비유를 들면 똑같이 사랑이 많은 두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둘 다 마음에 사랑이 많다 해도 각각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두 사람의 성품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영적인 사랑에는 온유한 면이 있는가 하면 한편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면도 있지요. 이때 영적인 사랑을 온전히 이룬 사람에게서 만일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면을 본다면 강하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반면 온유한 면을 본다면 부드럽다, 포근하다라고 느끼지요. 그런데 이때 부드럽게 느껴지는 사람이 강하게 느껴지는 사람보다 영적인 사랑이 꼭 더 많은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강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부드럽게 느껴지는 사람보다 영적인 사랑이 부족한 것도 아니지요. 다만 겉으로 보이는 성품에 차이가 있는 것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이십니다. 그런데 인성적인 성품 면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완벽한 신성과 인성의 조화를 이루신 분입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의 성품 중에서 더 많이 드러나는 분야와 조금 덜 드러나는 분야가 있지요. 예를 들어 성자 하나님에게서는 책임감 있고 듬직하며 강한 장자의 성품이 많이 나타납니다. 즉 성자 하나님은 인성보다 신성이 조금 더 부각이 됩니다. 즉 우리 주님이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성령 하나님은 신성보다 인성이 조금 더 부각이 되지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섬세하고 감성적이면서 부드러운 성품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 많은 목회자들이 성령을 어머니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는 혼자서도 능히 인간 경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이처럼 분리해 내셨을까요? 그것은 인간 경작을 온전한 공의 가운데 이루시기 위한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게 만세전에 감춰진 비밀이라 했고요. 아주 오묘한 섭리. 여러분들에서 영의 세계, 영의 하나님의 창세기만 쭉 깨뜨려 알아도 얼마나 하나님이 오묘하게 이렇게 모든 인간 경작을 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을 준비하시고 얼마나 정확하게 섭리에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실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의 역사에서 시대에 따라 감당할 사명을 분담하셨지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서 인간 경작을 위한 각각의 역할을 정확히 분담하셨습니다. 물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예수님으로 보내시는 일도 그 뒤를 이어 성령을 보내시는 일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지요. 또한 구약시대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치리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지요. 그런데 죄인들을 구원할 구세주의 역할과 믿음의 자녀들을 돌보는 보혜사의 역할은 각각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즉 성자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지요. 또한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리로 양육하며 천국에 이르기까지 보살피는 사명을 맡으셨습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이처럼 역할을 분담하심으로 인해 사단은 하나님께 전혀 송사할 수 없게 되었지요. 예를 들어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신성만이 아니라 사람과 같은 인성도 가지고 계셨으며 사람들처럼 인간 경작도 받으셨습니다. 또 주님도 굶주리실 때도 있었고 졸려서 주무실 때도 있었고,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신성만 가지시고 고통이나 슬픔이나 아픔이나 배고픔 등을 전혀 당하지 않으셨다면 사단은 당장 하나님께 송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신성만을 가진 신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 없습니다. 왜? 우리 구세주가 될 자격 첫째가 뭡니까?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왜? 아담이 범죄했으므로, 그로 인해 나온 모든 사람인 아담이 범죄했으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야 할 분도 사람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다 또 아담이 후손이 아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후손이면 또 송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느냐고 송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시게 하셨던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전혀 송사할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인간 경작 자체를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범죄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또 인성은 없고 신성만 있으니 십자가의 고통도 이겨낼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처럼 사단은 예수님이 구세주가 될 수 없다고 하나님께 송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까지 모두 미리 아시고 성자 하나님을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철저히 겪게 하심으로 완전한 구세주의 자격을 갖추게 하셨지요. 우리 주님도 금식하시며 40일 굶주리시고요, 배신도 당하시고 뺨도 종이 뺨도 맞으시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요. 따라서 사단은 어떤 송사도 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지요. 그러나 십자가의 구원의 길이 열린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을 때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신약시대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처럼 친히 치리하신다면 사단은 또 송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치리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진정 마음 중심에서 진실로 믿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알려주시지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늘 깨닫고 느끼게 해 주십니다. 만약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심판이 있고 죄가 뭐고 의가 뭔지를 알려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말씀대로 아니 살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작게 살려고 할 거고.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시죠? 그럼 심판이 뭔지 알려주십니다. 죄를 지으면 심판받아. 바로 신문을 받고 죄에 따라 경쟁에 따라 지옥에 가는 것. 또 의롭게 말씀 안에 살면 오히려 심판이 아니라 상급 심판, 상급을 받게 돼 좋은 천국으로 믿음의 분량에 따라 좋은 천국에 간다는 것을 성령이 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포근하게 사랑으로 감싸시고 우리를 어찌하든 구원받게 하려고 얼마나 참
참 애를 쓰시며 인도를 하십니까? 성령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두드리고, 때로는 죄를 지으려면 또 여러분 마음을 두드려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육체의 일을 행하면 사망이 이른다고 늘 두드려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에 나오면 복인 것이고 불순종하면 화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움에서 억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대로 행하도록 도와주시지요. 또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수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 경작의 모든 것이 근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 가운데 근본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분리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하시는 영의 분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홀로 계시던 근본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셨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한 인간 경작을 온전한 공의와 사랑 가운데 하나씩 준비하셨지요. 스스로 아들들을 낳으시고 각각의 사명을 나누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녀들을 낳을 때 그 자녀가 잘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비록 고생하며 힘들게 살더라도 자녀들은 오직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낳으신 것은 오로지 우리 인생들을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들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화목 제물로 삼기 위함이었지요. 또 하나들은 인생들이 연약하여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대신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그러한 영혼은 극히 없다시피 합니다. 구약하고는 달라요. 구약에는 이 성령 시대가 아닌,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도 그래도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었고 또 새 예루살렘 간 영혼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2000년 동안은, 오늘날은 만약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천국 갈 영혼 극히 드뭅니다. 새 예루살렘은 아예 꿈도 꿀 수가 없고요. 왜 그렇습니까? 2000년 전과 오늘날과는 2000년 전에는 그래도 오늘날 지금까지 이렇게 죄로 관영되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 있고 인내하고 정말 진리대로 짓게 행하려고 하면 행할 수는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적게나마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성령 시대가 아닌 때 그렇게 참 온유하고 악의 없이 성결됐기 때문에 서열이 다 높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로 오늘날은 더더구나 어찌합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죄가 더 간영돼 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00년 전 다르고 500년 전 다르고 100년 전 다르고 50년 전 다르고 또 50년 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5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2000년이 이제 흘렀으니까 50년 전에도 죄로 많이 관영됐죠. 그러나 50년 이후로 바로 70년대부터 급격히 이 세상은 죄악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눈으로 보는 것들 때문에, 인터넷은 컴퓨터든 뭐든 눈으로 보는 거에서 많은 죄가 입력되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눈으로 보기 때문에. 저 젊은이들이 죄악으로 빠진다 이 말입니다. 간음, 음욕, 육체일들. 50년 전만 해도 극히 드물었다 이 말이에요. 50년 전.
40년 전만 해도 드물었고요. 나 80년대에 들어와서 급격하게, 더군다나 이제 흑백 TV 나와서부터 시작이 되면서 그때만 해도 좀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컬러 시대가 나오고 이제 점점 화면도 밝아져서 또 LED 이런 걸로 점점 그러면서 사람이 눈에 보는 게 이 정욕, 음욕, 간음 안 좋은 쪽으로만 자꾸 입력이 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면 안 좋은 죄악적으로 빠져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도저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마지막 때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60년대만 해도 농촌에서 대문 없었다 이 말이에요. 도적이 없었어요. 대문 없어도 도적질에 가는 거 없어요. 여름에 농사지, 가을에 농사지 거두어서 들에다 놔둬도 누가 가져간 사람 없었어요. 오늘날은 집 안에다 두어도 트럭 가지고 다 실어 가버린 것도 농촌에 봤는데, 제가 전에 조치원에서 기도할 때요, 집 앞에 1년 농사 지어가지고 집 안에다 다 이렇게 쌓아놨는데, 그러니까 벼로 쌓아놨는데 하룻밤에 없어져 버렸어요. 밤에 누가 트럭 대고 그걸 다 실어서 가져가 버렸어요. 오늘날은 이런 세대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두드려도 그래도 죄를 짓고 그래도 진리로 행치 못하고 악을 행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는 그래도 그만큼 선한 시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딱 잘라서 2000년 전에 그때 때 맞춰서 우리 주님이 올라가시고 다른 보혜사, 그냥 보혜사가 아니라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왜 2000년 전에 오셨을까? 지금 오시지. 아니 3000년 전에 오시지. 여러분 3000년 전에 오셨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구원 못 받아요.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요. 인구가 이렇게 문화가 발달이 이렇게 팽창할 때 구원을 못 받아요. 왜? 생각해봐요. 지금부터 1000년이 더 흐른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죄로 관영되어 있을 텐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게 3000년 전에 오셨다면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요. 좀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무슨 말인지? 인간 경자 6천년 동안에 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한 시점에 노아 홍수를 주셨고 또 물로 한번 심판하시고 그리고 또 2000년 후에 구세주가 나타나서 이렇게 또 오늘날 또 성령 시대로 해서 마지막까지 이 경작을 마감하고 구원받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딱 적당한 시기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더 빨리 와도 안 되고 더 늦게 와도 안 되고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이시기에 그러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지요. 이러한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님 모두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중심으로 삼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 내는 값진 열매 참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근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밝히 깨우쳐 알게 하시고 그 안에 얼마나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아버지 각각의 그 깊은 사랑이 이와 같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가 원하시는 참 자녀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174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계신 내 주님, 그분을 사랑해. 그 사랑에 감사
내 마음속에 계신 주 그분은 나의 사랑 나의 전부 되시네 내 기도 속에 계신 분 내 입술을 열어 크신 사랑의 그분을 찬양해 내 마음 속에 계신 주 내 찬양 속에 계신 분 그분은 내 사랑 나의 전부 되시네 내 마음 속에 계신 주 내 찬양 속에 계신 분 그분을 찬양해 나의 주 나의 사랑하라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여러모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함을 드리며 구제로 또 찬조로 드립니다. 지센 방송 헌금 건축 예물도 드립니다. 본바쳐 드립니다. 기뻐 받으옵시고 이 시간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며 간과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고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 철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